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보도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포함한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하여 보도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가르치고 고치셨다로 요약해서 말씀했죠. 이제 가르침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고치심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치유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주되어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도 함께 들었었죠.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이 무리들은 이제 정취자의 자리에서 목격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치유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다른 면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를 받게 되는 나병 환자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나병은 육체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율법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쫓겨나게 되어 있었죠. 신약성경에서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때는 치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이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게 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율법적 부정 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나병은 일반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한센병이 치료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세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나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나아왔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아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짐작해 하는 대목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은 그런 행동 자체로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 속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는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 나온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깨끗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의 최고의 소망을 주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전염 가능성과 부정하게 되는 일을 무릅쓰고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저주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접촉을 통해 그의 저주가 옮겨가고 그런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지 않았습니까?
절박함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께 내온 환자는 결국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의 나타남 속에는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친히 저주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동시에 군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증오하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명령이 아니라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즉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서 라는 말에 그는 매우 당황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더라도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 말합니다. 지금 하인은 그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은 군인으로 상하이 분명한 질서 관계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죠.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통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받고 또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의 권위와 말의 힘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환자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으로 나온 자를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천국이 자신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겠지만 거기서 쫓겨날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치유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는 바로 그 시각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하인은 바로 치유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아직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치유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믿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